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42장경에 대한 해제 부분, 42장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42장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제 서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지 몇 가지만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목이 42장경인 것처럼요, 4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42장, 1장, 2장, 3장처럼 딱 나누어져 있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있는 내용을 1장, 2장, 3장 이래서 차례로 물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내용상 조금 번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가끔 이렇게 흐름에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순서대로 조금 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해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해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제가 볼 자들을 위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을 위한 어떤 긍욕적인 방법의 수행이라든가 어떤 계율 문제, 평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규칙사항 등을 해놓은 것들이 보통 42장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불자분들이 조금 듣기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42장경은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많은 그 학자님들이 42장경에 대한 그 많은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42장경에 담겨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해서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라든가 부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불교의 사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들자면 각 경전에 있는 요점들을 추려놓은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42장경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서로 만나고 있지만 그런 42장경에 대한 그런 애착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했습니다. 그럼 일단 42장경의 경을 시작을 하는데요. 서론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모든 경전들이나 어떤 구성들이건 아니면 이야기 줄거리든 간에 서론 부분이 있고 본론 부분이 있고 그 후기 마지막 말이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게 마련인데 이 42장경은 조금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학자님들이나 이 스님들이 그래도 42장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 지금까지도 우리가 나누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하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만 해도 제가 그 한문을 꼭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앞으로는 제가 굳이 뭐 한문을 하진 않고 일단 한문은 제가 옆에다가 그 자막이 나올 때 그거는 넣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한문 해석은 하지 않고 한글 번역 위주로 그리고 현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제가 직역보다는 의역에 맞춰서 제가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서분 부분입니다. 실은 이 서분 부분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시고 그 설법이 어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도를 이루신 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많은 욕심을 여의고,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버리고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일이다라고. 그리하여 선정에 머물러 여러 마구니를
상복받으시고 녹야원으로 가시어 사성제의 법문을 굴려서 교진여득 5 비구를 구제하여서 도가를 얻게 하여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구들이 있어서 부처님께 자신들이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낱낱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물음으로 부처님께서 그들의 낱낱한 그 물음에 답하시어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 모두 합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생각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왕자로 머물러 이 한 나라를 왕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삼선천정에 참선삼매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선정에 이렇게 들어서 그 들어있을 때 수행을 하실 때 가장 고통받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실 때 번뇌가 나군이가 와서 나를 때린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도적이 나를 때린다든가 이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수한 욕망과 번뇌들을 그거를 타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파를 하셔서 결국은 부처님이 되시어서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 부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똑같은 중생들도 수행만 열심히 해서 깨달으면 그 자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중생들을 제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 지금의 그 인도에서 사르나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사르나트 이 녹야원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함께 수행하셨던 그런 비구 스님들이었습니다. 그 교진여등 5분이었는데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짜십니다. 그때 하셨던 법문이 아마 제가 저번인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중도사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몸을 궁핍하는 것, 고행으로서 궁핍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신에 빠져서 오로지 삼선삼매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슬픔이나 어떤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그런 중도의 길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5명의 비구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성제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법문을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또 두시게 되셨어요. 많은 그 밖에 1250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두게 됐고 또 몇 년 있다가 3000명, 4000명의 많은 제자들을 두시게 됐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스님들도 의심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수행하는데. 그 의심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을 제자들이 자신의 의심하는 바를 부처님께 와서 손수 물으시면은 부처님께서는 거절을 한다거나 어떻게 적당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의심하는 바를 각각 만나서 직접 설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길들을 그 제자들에 맞춰서 가르침을 설해 주었다라고 하는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이렇게 성인 군자답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된 이후로 거대한 승단, 정말 바다와 같은 승단을 이룩하였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몇 개 단어만 몇 개 해석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성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성제라고 하는 법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중생들한테 했던 법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불교의 흐름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러면 불입니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 이렇게 얘기할 때 불이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 법문을 하고 중도를 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법보입니다. 우리가 삼보 얘기할 때 법보가 성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진여 등 5명의 비구한테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법승, 세 번째에 해당하는 승단이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요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본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불법승 삼보가 처음으로 형성되는 가장 불교의 최초의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들의 그 근기에 맞춰서 낱낱이 그 근기에 그 중생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 그 중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살펴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기설법이나 수기설법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일반 교육학과나 이런 그 학과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이런 대기설법이나 수기설법에 맞춰서 교육학에 관련된 논문을 제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부처님의 법문은 얼마만큼 중생들의 그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에 맞춰 설했는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최대한 아주 깨달은 아주 대단한 스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 이전에 정말 우리의 대단한 우리의 가까운 스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승 삼보에서 법보가 형성되는데 가장 처음에 법보가 형성되었다는데 중심인 이제 제가 그 사성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들한테 설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고진멸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불교의 그 실천을 따르고 수행의 원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언덕에 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실은. 그 방법 제시를 해놓은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어딘가 육신이 아플 때 그 아픈 부분을 어디가 아픈지를 치료해서 병을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인 고진멸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사성제를 사제라고도 우리가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근데 이 제자는 한문으로 쓰면은 음으로 한다면은 채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 한글 번역 우리가 그 음으로 제라고 합니다. 그 제의 의미는 사실, 정말 진리다, 여여하다, 여실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제입니다. 고성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루도 뭔가 즐겁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뭔가 고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이게 고통이나 이러고는 생각은 하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현중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시게 된 원인도, 그 계기도 과연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사고, 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셨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뿐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래요. 부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아마 여기 계신 이 공부를, 이 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연세가 어떠신지는 물론 다 각각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늙는 고통도 참 대단합니다. 늙어가면서 제일 먼저 따르는 거는, 물론 제가 그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은 어렴풋이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땐가는 작년만 해도 안 아팠었고 며칠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느 땐가는 무릎이 아플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땐가는 뭐 상전에는 안 아팠었는데 상전에는 안 아프던 육신이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선배 스님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그거는 늙어가느라고 아프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늙는 것도, 우리가 뭐 안 늙으려고 그런 바등바등 하는 그거 고도 있겠지만은 늙어가면서 아픔이 따른다고 하는 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죽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몇 천만 원, 뭐 복권 당첨이 몇억 원, 몇십억을 준다고 그래도 생명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아무도 바꾸실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고 싶지 않은 고통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에는 물론 생로병사가 있고 또 그 외에 참 고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통 108번뇌, 108번뇌는 물론 고를 얘기하니까. 하지만 과연 108번뇌만 있을까요? 아마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 있는데 과연 몇 가지 고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84,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각각마다 누구나마다 가지고 있는 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도 84,000가지의 법문이 있고 84,000의 경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고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제입니다. 집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집성제라는 게 과연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마 고성제, 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좋은 컴퓨터라든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내 집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고 욕망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고의 원인입니다. 실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의 이 집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의 원인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제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은 내가 번뇌롭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집성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멸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꺼졌다니까 다 사라져버렸냐? 그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에 번뇌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갈망하고 욕망하고 집착하는 그런 모든 번뇌들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우리가 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탈 경지에.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들이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열반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임멸했다라고도 합니다. 멸의 상태에 들어갔다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모든 번뇌, 육신의 번뇌, 정신의 고통스러운 이 번뇌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멸제를 얘기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해탈 열반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도성제입니다.
실은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멸성제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해탈열반, 모든 번뇌가 사라진 해탈열반의 경지에 오른 상태가 제가 멸성제라고 했는데, 도성제라고 하는 게 그 해탈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해탈열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런 방법이 그거를 말하는 게 도제입니다, 실은. 그래서 불교적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불교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도제가 8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바르게 수행하는 정견, 정사유, 정업, 정정진, 정명진 요 말은 그 8종로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성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인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고가 생긴다. 고가 생기는데 이 집착을 어떻게 떨고 했느냐.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서 해탈열반으로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를 우리가 인과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과인으로 우리가 이 도표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사성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어떻게 아픈가라고 하는 그 해결을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간단히 비유 들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딘가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 고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가 아픈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보니까 어떻더라? 원인이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라. 그러면 그 아픈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약을 먹고 내가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명상을 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멸제, 그래서 내가 몸이 다 낫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우리가 고진멸도를 내 몸의 병에 아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생들한테 사성제 법문을 말씀드린 것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